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받는 나의 이름 헵시바와 뷸라, 사랑받는 나의 이름 헵시바와 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아이를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를 보면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지요. 당연히 그 아이가 나의 자녀라면 그 안타까움과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이런 아픔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죠. 그녀는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임하기를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지 않은 사랑과 믿음이 그녀의 아들을 구했죠. 그 아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둔 부모는요, 결코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부모는 쉴 수가 없어요. 특별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을 때에는 언제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늘 수고하며 살아가죠. 그 사랑을 잘 받아먹는 자녀라면 더 주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모르고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절하는 자녀를 두었다면 그때부터 부모는
더더욱 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에 부치게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 편히 자리에 누울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몸을 침대에 맡길 때에도 마음은 절대 쉬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쯤은 쉬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예수님 때에는 분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율법의 기록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창세기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은 안식일이지만 특별히 저 병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합리화하시려고 억지 주장을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쉬지 않고 저 병자를 고친 것이다 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놓고 부정하신 것으로 들려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배격하셨다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창조하는 일만 쉬셨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일도 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그 순간 멈춰서야 했을 거예요. 물도 흐르지 않고 천체가 멈추어 서거나 아니면 서로 부딪히고 엉망이 되었거나 사람의 생명도 그 순간 뚝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6일로 천지 창조하시는 일은 끝내고 쉬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로 다른 일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하셨어요. 그것들을 돌보시는 일은 계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일을 7일째도 계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어요. 쉬지 않으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만물이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일하셨다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자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악을 모르시기에 고통도 아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을 받는 자신을 모르는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고통의 세계에도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 풍성한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 오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받는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사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점점 커져서 폭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회복되고 위로받고 복된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감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큼 마음이 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운명이려니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고 죽음의 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점점 더 급해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보다 그들의 행복을 더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찾아 나서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꺼내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친히 어둠의 장막을 뚫으시고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어 오시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느라 당한 이 아픈 세월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살도록 하시는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 자체를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란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살 땅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지 않으십니까? 2절 3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까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 곧 하나님의 은총을 과시하며 살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인정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이 귀한 존재들이 받을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새 이름,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새 땅이 받을 이름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 이 이름의 뜻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자,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데 첫째는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란 뜻입니다. 이사야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이렇게 해석을 했죠. 또한 뷸라라고 하십니다. 결혼한 여인, 결혼을 통해서 남편의 소유가 된 여인이란 의미인데 이사야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이것은 헵시바와 뷸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다. 그런 의미로 주신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주신 이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버림받은 자로 불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한 번도 소외된 적이 없어. 언제나 사랑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시려고 헵시바, 나의 마음에 드는 여인, 나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뷸라, 나와 결혼한 여자, 나와 결혼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은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영원한 사랑을 주었기에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될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안겨드리는 참 몹쓸 짓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헵시바요 뷸라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그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품에 안기어 응석도 부리고 원하는 것도 담대히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무엇이든지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사랑받는 자녀인지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